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면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움, 혼잡함, 갈등,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풀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까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읽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누가 읽으실 차례죠? 그러면 시우는 누구 찍을 거야? 이미정 선생님? 야, 제자가 선생님을 그냥 찍어버렸네.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셨는데 아주 저도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꼭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염장로님,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냐고. 네, 어떤 머리가 진짜냐고. 헷갈려 죽겠어. 야, 결혼식 날 갔더니 몰라보겠어요. 근데 오늘도 또 달라지신 것 같아. 네. 제가 그러잖아요. 염장로님 보면서 저렇게 변신이 가능하구나. 저는 누가 갖다가 씌워주면 누가 억지로 씌워줘갖고 할 수 없이 내가 썼다고 그럴 줄 모르지만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자,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강원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부교육자들 설교를 부탁할 적에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립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빨리 시간을 얼마 안 드리면 좀 당황스러운 게 있죠. 우리 서전도사님께 내가 한 달 전쯤에 금요일 심야 설교, 이제 우신교회 와서 첫 설교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라. 서전사님도 고민스러웠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나? 하고 나서 물어봤나? 하고 나서 물어봤다. 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전날 꿈을 다 꿨대. 교회 지각하는 꿈을 꿨대. 자기가 설교인데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그런 꿈을 꿨겠어요. 근데 사실 설교를 부탁드려 놓고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제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니까 서전사님이 청소년 시절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이 아니라 이민 생활을 했잖아요. 다 가족들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이 어눌한 거예요. 이게 어눌해갖고 저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럼 영어로 설교를 시키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누가 문제가 돼? 내가 문제가 되잖아.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꼬이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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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아니 주여 3번이 아니라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는 거여서 아 이거 꼬이는구나. 근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육이 혈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혈통한 게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혈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래. 저게 뭐지? 저건 영어식으로 꼬이는 것도 아니고 저건 무슨 식으로 꼬이는 거지? 무슨 식으로 꼬인 건 줄 알아 이게? 경상도식으로 꼬인 거야. 그러니까 영어와 경상도가 합해져서 꼬이니까 여러분 영육이 혈통하면 안 된대. 혈통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 환장하겠더만 진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하면 그러는 거야. 저는 말이 안 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영어하고 경상도 사투리하고 같이 꼬여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안 되고 3번을 3번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멘 하면 뭐 여러분이 은혜를 막 받는 거야. 정말 놀랍더라고. 왜 은혜를 받았나? 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날 설교 무슨 내용 하신 거 아세요? 이사야서 40장 뭐라 그랬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깨뜨리셨는가를 간증을 했어. 그게 은혜로워요? 깨뜨렸는데? 다른 사람이 깨지는 소리 들으니까는 막 은혜가 돼요? 고소해요? 다른 사람이 깨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스스로 만족.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뭐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멋지고 그럴듯하지. 하나님이 그걸 다 깨뜨려 놓으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막 꼬이는데 말은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난 주간 우리가 깨어진 삶 3단원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간 나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되 스스로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사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120년 세월 가운데 40년 왕궁의 삶, 40년은 하나님이 깨트리는 삶, 나머지 40년 기적의 삶. 눈치채셨어요? 40년 자족하는 삶,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근데 40년 하나님이 그걸 가차없이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삶에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깨어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우가 62쪽부터 읽어 주겠습니다. 자, 시우 부탁할게.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 하루는 잭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잭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바치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한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통으로 연단시키신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의 한계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결코 즐겁지 않다.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견뎌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고통은 반갑지 않지만 때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한다. 예, 줄을 치면서 쫓아오고 계시죠? 63점 맨 위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통으로 연단시키신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의 한계를 보게 하신다. 이 부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어느 날 밤 3살짜리 막내 아들이 한참 자고 있는 나를 깨웠다. 배가 아프다고 뒹굴면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나와 아내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곧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다. 진단 결과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방광과 장에 오랫동안 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다. 의사는 당장 관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치료를 하는 동안 아이는 발버둥을 쳤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러자 아이가 소리쳤다. 아빠, 이 사람들 좀 알려줘. 아빠, 나 좀 도와줘.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이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왜 그 사람들을 막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듯 물었다. 3살밖에 안 된 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아이를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믿으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제발 이 일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내게 일어난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경험.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 내 아이가 고통을 느끼며 멈춰달라고 소리쳤던 그런 치료가 왜 필요한지 미리 알지 못했다면 나는 당장 의사들의 응급처치를 가로막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지속시켜 자족의 한계에 이르게 하시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철없는 아이가 하는 기대다. 고통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며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된다. 모세도 광야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졸업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당한 환난이 컸는지 몰라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심에 겹도록. 심에 겨운 거 아시죠?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말은 뭐예요? 수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자기 돈 벌려고 어떤 자기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만족시키고자 아시아에 선교 나간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선교를 나갔잖아요. 왜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냐? 사실 이 당시에는 바울도 몰랐어요.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울 땐 바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몰라.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잘 몰라. 더구나 인생의 초행길이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 처음 겪는 일이네, 처음 겪는 일이네, 힘드네 지나갔어요. 근데 이러다가 죽지 않은 순간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죠.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니까 이러다 죽지, 이러다 내 삶이 끝나지, 내 인생이 끝장나지. 그런 분은 있죠. 근데 끝장났습니까? 끝장 안 났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는 이 순간 상황을 반전시키시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로 뭘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말로 이 책에 나오는 단어로 자족함을 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글자예요. 하나님도 의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은 하나님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너무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도 누리고 무엇도 누리고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누리기를 원해요? 부모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이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원수가 뭐냐? 이 정도면 됐지. 자족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원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의지할 만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려 합니다 라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이러한 깨어짐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모세에게 깨어짐은 너무 비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깨어짐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가 바로 궁궐에서 보낸 첫 번째 40년은 화려한 삶이었다. 이후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비참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애의 마지막 40년은 기적의 삶이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우월감을 깨지 않고는 궁궐의 삶에서 기적의 삶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다. 변화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이 몰아치더라도 고통 자체에 속지 말라.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증거라고 속삭일 것이다. 예, 고통 자체에 속지 말라. 뭐가 속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지금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고통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멈춰지지 않아요. 더 힘들어졌어요. 이때 사탄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중이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속삭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요. 하나님 나를 거부하셨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사탄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믿지 말라.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실족시킬 뿐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 반면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깨어지는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힘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맡기라. 나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를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바로 그 깨어짐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그 고집을 꺾고 욕심을 포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한다. 그런데 그 포기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성경 말씀을 의심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순간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들 개인적인 삶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내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재적인 하나님을 마치 상자 안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붙들고 있는 삶의 짐을 모두 내려놓아라.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 맡겨라.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판 것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시키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 아래 두셨다. 그러고는 결국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자신을 포기하라. 완전히 항복하라. 깨어진 삶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은 주님, 이제 내 힘으로 하겠다며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꾀도 부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깨어진 삶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 가십니다.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주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깨뜨림의 과정을 순탄하게 갈 수 있느냐?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알고 가면 좀 낫죠. 모르고 가면 더 어렵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깨뜨려 가시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최고로 좀 잘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대하면 주석을 보고 또 역사적인 부분도 보고 또 정확하게 이 문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원어적으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이지만 사실은 먼저 제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이게 깨우쳐지지 않고 이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세미나예요. 이건 학술 발표지 이건 절대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깨어져가는 과정을 알려주시면 제일 편하네요. 두 번째 경우에는 기도할 때더라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 감동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는 해서 응답받았다? 글쎄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떤 때 응답됐냐고 정확하게 물어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내 기도가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해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안 해주세요. 정말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누군가가 내 생각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건 권리,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이 권리 포기하세요. 뭐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막 갖다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는 표현 자주 쓰는데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일부만 복을 받는 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과정이에요. 두 가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두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정말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해라. 지겹지 않아요? 수요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몇 년째예요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니까 10년 하고 지금 1개월째예요. 10년 1개월. 1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도대체? 121개월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121개월째.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확실히 믿어졌다고 한다면 우린 다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만 살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뜻은 다 누구의 뜻이야? 다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지. 주일날 오후 예배 121개월 동안 우리 윤승희 집사님이 계속 반주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거짓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만 하고 있으면 벌써 다 기도 응답 받았지.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셔? 고통받는 내 모습이 하나님 그렇게 기쁘세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121개월이 지나서 깨우쳐지면은요, 다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 제가 주일 오후 송가 바꿀게요. 다른 걸로. 근데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아직 안 되는 거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그냥 불러야 될 것 같아. 스바냐 3장 몇 절이죠? 17절? 은퇴할 때까지 불러야 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지는 거. 깨트리시는 것. 비참하지만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비참한 세월 뒤에 무슨 삶?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돈도 믿고 건강도 믿고 세상도 믿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자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삶이 깨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이런 삶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처음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지팡이였지만 나중에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불뱀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무 토막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아니, 내 평생에 합해진 일보다 목사님,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신가요? 제가 그래요, 제가. 60여 년 살아온 세월 다 합해놓은 것보다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생겨난 일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해요. 이 거꾸로 예수 믿은 거 아닌가? 아니, 그 혼란이 점점 없어져야지 왜 하나님 더 혼란스럽게 하실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줄 아세요? 첫째는 힘들다. 둘째는 드디어 새벽이구나. 밤이 깊어. 새벽이 왔고 이제 동이 트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깨뜨리시는 거고, 스스로 생각할 때 비참한 거예요. 왜? 이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말하면서도 웃기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식들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어요. 자식 때문에 막 영광이 되어지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때가 있을 때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산이 다 부셔버리시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비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만드실까요? 그게 자족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갖고 나도 그렇게 해서 누가 영광 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무슨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거죠.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자족이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대단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내가 또 뭔가를 정할 수 없으면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또 강민수 목사님이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올려주시는 그 말씀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차트가 이제 이 저자 스스로의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려 가셨는가를 간증하는 게 좀 길게 나와요. 다음 주는 조금 길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